시간 되면 좀 더 하고 이럴 텐데요. 운동에 빼버리죠. 자, 이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Long time ago.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4,300년 전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로 덮이는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 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아주 나빠지는 환경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성경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처음 만든 세상 절대가 아닙니다. 처음 만드신 정말 좋은 세상은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겹게 사는 이유가 망가져서 그래요.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망가졌죠? 그렇죠? 상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큰 배를 하나 만들게 하셨는데 그것을 방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에 유기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살아남는데 그때 그 방주에 몇 명 탔는지 혹시 아세요? 방주에 탄 사람 숫자 성경 기록은 8명 3명 추가됐나요? 8명이 사람을 더 되어 있어요. 홍수가 끝나고 이 대홍수가 끝나고 이 방주가 어느 산에 도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산일까요?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으라차산 그런 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딱 보더니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라랏산은 이 높이가 해발 5,165m 그러니까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는 1년 내내 빙하로 덮여 있어가지고 녹지를 않습니다. 이 산의 위치는 터키라는 나라의 동쪽 끝은머리쯤에 있습니다. 멀리서 본 모습인데 오른쪽이 아라랏산이고 이 왼쪽에 있는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언뜻 사진으로 보기에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구할 것 같지만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별명이 있어요. 저 산에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노아의 산이다, 방주의 산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큰 산과 작은 산이 솟아올라 있고 큰 산 윗부분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바로 이 눈 덮인 산 꼭대기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주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BC 700년부터 아라랏산과 노아 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면 이것만 또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제정 러시아 있었죠. 황제가 다스리던 그 마지막 황제 때에 그 비행기 조종사들의 보고를 받고 황제가 군인 2개 중대 정도를 아라랏산에 올려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방주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황제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에 혁명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황제 일가족은 다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황제 일가족 처형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주가 하나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영화로 또 뭐 만화책으로도 나왔는데 아마 혹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비운의 공주 아나스타샤. 바로 그 인물이에요. 예. 그래갖고 러시아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러시아 종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소문이 아라라산에서 방주 발견했다는 그 소문이 교회 내에 널리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아라라산과 노아방주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수집해가지고 책을 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나왔었다는 거 잘 모르셨죠? 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라산을 비행하다가 방주를 목격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1955년도에는 프랑스 사람이 청소년쯤 되는 자기 아들과 함께 아라라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그 빙하 갈라진 틈, 이 크레바스라고 하거든요. 그 크레바스 속에 내려가서 1.5m 정도 되는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꺼내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다 담았기 때문에 기록 필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풀한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서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방주에 부서진 파편들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이 사진은 그때 꺼내가지고 내려온 나무 조각의 일부분입니다. 분명히 재질이 나무이고 그리고 사람이 다듬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목격자들이 방주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정도로 방주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산 정상부가 계속 눈으로 덮여 있어갖고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고 워낙 산이 험하고 높아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라라산에 빙하가 오면 다 먹으면 방주가 짠 하고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조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라라산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지형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방주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방주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방주면 이건 더 큰 방주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형물이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은 터키 이 동부 쪽에 가서 노아 방주 보고 왔다고 우기는 분들이 되게 저거 보고 올 거예요. 저건 방주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아라라산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득한 신화처럼 여겨지지만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중에는 이 산 위에 방주가 놓여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신화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현실이고 역사인 거예요. 어쨌든 방주는 나중에 발견이 돼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자,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된 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땅에 모든 사람들을 강함에 가수하겠다. 내가 땅에 홍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는 모든 생물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요, 지구 일부 지역의 이런 홍수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전 지구를 덮은 홍수가 아니면 이런 지역적인 홍수로는 배가 산꼭대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거 가능할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역적인 홍수라면 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피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는 것도 지역적인 홍수라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기록을 보아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 안 믿어져서 문제지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출신 주일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홍수는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일까요? 홍수 기간 1년 10일. 나머지는 지금 40일. 40일?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교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40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거가 40일이거든요. 요걸 많이 기록해요. 근데 이건 비가 내린 것만 40일이고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은 150일입니다.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 걸립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정도 걸려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홍수 전체 기간은 364일이에요. 하루 모자라는 1년이에요. 여러분, 이 대홍수가 1년 동안 있었던 홍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도 1% 클럽에 가입하신 거예요. 얼떨결에 죽을다가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으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지금 당장 전 세계 홍수가 났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방주에 탔다고 치세요. 여러분이 이 건물에서 371일 동안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홍수 체험학습 한번 해보시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인 거죠. 근데 문제는 달이 가까이에서 이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죠. 그럼 반대쪽은 반작용으로 물이 몰리겠죠. 그래서 물이 지구 양쪽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물은 달 쪽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물이 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가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얘가 다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들이 물에 잠겨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저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지구 표면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기록을 보면 홍수가 시작될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온달샘 터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대륙이 쩍 갈라지면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륙 규모의 지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들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 지진까지 일어나잖아요. 저 산들이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륙 규모에 걸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 히말라야 산맥이 무너져갖고 태평양까지 휩쓸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물은 한쪽 방향으로 휘감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런 일이 적어도 5달 동안 계속 지진과 함께 반복되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높은 산이 다 허물어지고 낮은 곳으로 휩쓸려 들어와서 척척이 쌓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런 사건이 전 지구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맞다면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흔적들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와 대규모 퇴적에 대한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저때 쌓인 퇴적층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나 보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쌓이는 퇴적층의 두께는 한 3km 두께가 돼요. 100선 높이 정도까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곡의 부파였는데 이게 1km 넘어요. 곳곳에 이런 절벽들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끄트머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졸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강의는 현장에 가서 절벽 끝에 앉혀놓고 강의를 해야 돼요. 소별로 다니고 근데 여러분, 근데 아차해갖고 떨어지잖아요. 이 밑에 이 아래에 있는 강까지 떨어지는데도요 한참 걸려요. 아니 1km니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은 그랜드 캐년 절벽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계곡의 폭은 평균 10km가 넘어요. 평균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이쪽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관광 가면요, 일단 뭐 어마어마한 계곡 앞에서 이제 기가 질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 설명들이 온통 진화론적인 설명들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이 고생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고생대 3억 년 동안 퇴적층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7천만 년쯤 걸렸다. 그러면 하여튼 몇억 년 걸려서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이죠. 근데 여러분 저런 설명을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가보시면요,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밑에 내려다보면서 장구한 세월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니언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다 확인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갈 것도 수천만 년 걸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 그랜드 캐니언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지형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어느 날 뻥 터지면서 한반도만한 호수의 물이 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 바람에 저 깊은 계곡이 순식간에 폭발인 거예요.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야 되겠죠? 내년은 캐나다로 가기로 했으니까 2년 후 수련회는 그랜드 캐니언, 2년 후 수련회는 요 위에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는 학생들은 떨어뜨리고 갈 때 인원과 올 때 인원이 달라질 거예요. 하여튼 제가 오늘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몇 점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당분간 과거 취급을 받더라도 우기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대홍수 심판의 선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 퇴적층 속에 파묻혀 있는 이 화석들이 대홍수에 휩쓸려 죽은 동물들 시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 처음 만드신 그 모습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드신 정말 살기 좋았던 그 환경은 파괴됐습니다. 훨씬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륙들도 대홍수 이후에 다시 형성된 거예요.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필요 없어. 에덴 동산도 다 파괴됐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홍수 심판 때와 비슷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일단 쉬운 성경으로 된 걸로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노아와 내 여러 종말도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심하는 것이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들어가게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문 닫혀있고 사람들 와서 두들기고 있죠. 예,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고 뒤늦게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불에 빠져 죽을까봐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거예요. 홍수 직전에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였을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부터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족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인구 증가를 홍수 때까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을 시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홍수가 아담 창조 후 1656년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1650년쯤 지났을 때 몇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짐작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었죠. 예, 근데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는 몇 명 정도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1600년쯤 지났습니다. 1600년이면요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10,000명, 100,000명, 10,000,000명? 근데 여러분,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 된다고 보고 있어요. 평균 잡아서 한 50억 정도라고 보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정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앉은 8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부럽다. 축하드립니다. 표현을 잘했죠? 그 뒤로는 다 돌아가시고 인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는 겪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 거대한 해일에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장면을 영화로 표현하는데 그 영화 장면을 한 1분만 잠깐 좀 보시면 대홍수가 일어나면 저 정도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잠깐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10배, 100배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왜 아시아 대륙이 태평양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런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게 아닙니다.
돌과 흙에 휩쓸려 가면서 그냥 가루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만드는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준을 한번 살짝 더 켜시겠습니다. 좀 몸을 좀 풀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도 했으니까 좌 하셔가지고 두세 번씩 서로 앞말을 좀 시원하게 두세 번씩 자, 목덜미부터 등허리까지 골고루 좀 두들겨 주시고 자,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옆에 앉은 분이 오케이 할 때까지입니다. 자, 반대로 하시겠습니다. 반대로. 자, 반대로 하시겠습니다. 자, 기왕 한 번 더 옆에 앉은 분이 지갑을 열 정도로 자, 골고루 좀 두들겨 주시고 심하게 좀 패세요. 왜 안 졸지? 자, 마지막은 옆구리를 살짝 간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홍수 직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좀 안 믿어졌죠? 제가 계산 결과 잠깐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35년 이내에 2배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70억 넘었죠? 지금 여러분이 한 20대이니까 여러분이 40세 정도 되면은 100억이 넘어요. 40대가 되면. 여러분이 노인 시대가 되면 지구 인구는 200억이 넘습니다. 아무래도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험난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0억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빠르지만 과거에는 좀 느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50년마다 2배. 무슨 말이냐? 처음 두 사람이 결혼해서 50년에 4명, 100년에 8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년 후에 8명이면 두 사람 결혼해서 100년 후에 8명 된다면 그게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우리 경험상 느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지만 과거에 정상적으로 낳게 되면요 100년 지나면 그 집안이 몇십 명으로 늘어나요. 맞죠? 그러니까 저건 상당히 좀 천천히 늘어나는 속도예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도 2명, 4명, 8명 이렇게 늘어나면요 아까 대홍수가 1656년 지나서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면 1650년 지나면 170억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3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증가는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늘어나는지 확인이 돼요. 그리고 저게 은행 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0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성경 창세기의 기록하는 그 기록이
그 신화 같은 기록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아주 많아요. 그럼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 방주에 관한 이야기 들을 때 그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방주의 모습은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웬 무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자료들을 조사해봤더니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대략 이와 같은 스타일의 배예요. 근데 그럼 언뜻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간에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하셨거든요.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끝나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라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방주가 얼마나 큰 배냐면요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장보다도 더 길고 폭이 3분의 1 정도 되는 대형 선박이에요. 근데 이렇게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그 치수가 다 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거든요. 길이, 너비, 높이인데 길이가 30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저 규빗은 중동 지방에서 쓰는 단위인데요.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여기 한 규빗이에요. 45c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방주 300규빗 길이를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어요. 여러분 저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하시려면요 100m 달리기 한번 뛰어보시면 알아요. 그럼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30m 이상을 더 뛰어야 될 정도로 큰 선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비교적 믿음이 좋으실 테니까 성경에 기록된 배 500m짜리가 기록돼 있어도 믿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경 기록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인간이 배를 만드는 역사를 조사해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근대의 배를 처음 만든 데가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인데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7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방주는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부터 4400년 전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수천 년 아득한 옛날에 100m가 넘는 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믿어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도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육지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싣고 1년이 넘는 홍수기간 동안 이 산 같은 파도를 견디면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럼 이런 거 믿으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성경의 기록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믿을 만한 기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면 저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자니 안 믿어지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안 열잖아요. 열면 고민이 생기니까 오히려 닫아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대개 그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은 얄팍한 상식 때문에 성경을 못 믿어요. 오히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요 보세요. 그럼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떠요. 근데 파도가 심해지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배의 설계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 배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정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오늘날 대형 선박들은 그 안전한 설계 비율에 주문해서 만들어요.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호가 가장 안전한 설계의 대표적인 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 그레이트 브리튼호와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이 방주가 현실적으로 안전한 배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 너비, 높이인데 이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 편하니까 이 위에를 봐보세요. 길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의 전체 길이와 축의 길이에요. 그걸 감안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레이트 브리튼호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대략 몇 배? 6배. 그다음에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죠? 여러분 바로 요 비율이에요. 6배, 10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노아 방주 확인해 보시면 길이가 너비의 몇 배예요? 6배.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 여러분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실제로 파도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워요. 여러분 조그만 배 같으면야 수십 점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띄워놓고 끝까지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는 걸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100m가 넘는 배가 실제로 파도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100m짜리 배를 겨우 하나 만들어갖고 바다에 띄웠는데 파도에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또 만들지 뭐.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요 단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배예요. 2번 기회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내가 다 만들었냐? 자 동물들 다 실었지? 홍수 일으킨다. 이러면서 홍수를 확 일으켰는데 방주가 파도에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없던 일을 하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노아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기록 현실적으로 믿을만 합니다. 네.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6배, 10배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낼 만한 그런 비율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율대로 배를 만들잖아요. 노아 방주를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비율입니다. 근데 이 배를 물 위에 띄우면 동물들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요.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만들어 보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만들겠죠? 만약에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다가는 야 부러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방이라도 파도에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이 이상하게 길쭉한 저 배가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창세기를 인간의 상식 수준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저런 비율의 배가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히 이렇게 비교만 해본 게 아니라 아예 실험까지 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 배 만드는 조선소예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대형 조선소 만들면서 추월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 만드는 것에 관한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인데 여러분 전 세계 큰 바다에 돌아다니는 배들의 몇 %를 한국이 만들까요? 사실 20-30%만 만들어도 대단한 거거든요. 70%예요. 70%. 10척 중에 7척은 한국이 만듭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는 배들의 엔진의 90%를 한국이 만듭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이 배를 잘 만드는 이유를
농담으로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이라서 그렇다고. 하여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추워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선박 안전을 연구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1992년도에 대전에 가면 대덕 연구단지 내에 선박 개혁 연구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에 이런 조건을 갖춘 나무배가 나오는데 이게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드는 건 노아방주 모형이에요. 실제 크기의 50분의 1입니다. 이게 길이 비율로 50분의 1이니까 부피 비율로 따지면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12만 5천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12만 5천 개 실을 수 있는 데가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축소 모형을 만들어갖고 계측 장치들을 부착한 다음에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험하는 수조입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큰 풀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매고 이 크레인이 100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파도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압 프레스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으로 파도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파도가 가서 배를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노아방주 실험 장면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거 다 읽어드려서 분석해서 이 배는 몇 미터 파도까지 안전하다. 이걸 진단해주는 실험이에요. 그럼 이 연구소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기서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받아들여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연구비를 주고 이제 노아방주 실험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실험 장면이에요. 저도 이제 저거 실험할 때 가서 구경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몰려가서 어떤 분들은 날과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시면서 함께 구경을 했는데 저때 당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방주가 몇 미터 파도를 견디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1, 2미터, 3, 4미터 5미터 넘어가는 파도는 드물어요. 근데 가끔 5미터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 방주는 10미터 파도만 견뎌도 안전하다고 인정해 줄 만한 데인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대형 컨테이너 선을 이제 몰고 다니시는 선장님을 만나갖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그동안 큰 바다 돌아다니면서 제일 큰 파도를 겪은 게 몇 미터짜리입니까? 그랬더니요. 한 10미터 정도 됩니다. 10미터면요. 2천 정도 높이에 한 3배 가까이 되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배는 이제 워낙 크니까 그 정도 파도는 충분히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방주가 10m 파도에 안전하기만 해도 믿어줄 만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데가 아니에요. 전 지구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지금까지 최고 기록 관찰된 것이 파도 높이 30m예요. 아파트 10층짜리를 덮쳐버리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파도 타기 하려면 그 정도 선 해야 되겠죠? 재밌네, 뭐 이러면서. 근데 과연 이 방주가 그 정도 파도에도 안전하겠느냐? 이걸 테스트했는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요, 잠깐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 스크랩이라는 신문을 잠깐 보여드리면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그 다음은 방언이죠. 예, 파,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큰 바다에서 가장 높은 파도에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기분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일반 신문들은 저렇게 짤막하게 실어주는데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은 국민일보. 좀 많이 실어줬죠? 사진도 실어주고. 근데 내용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저도요, 저거 연구할 때 옆에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이런 배가 안전하려면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면 뒤집어지면 다 끝나니까. 근데 이 배가요,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일이 다 또 해결된 건 아니에요. 이 배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방주가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거 얼마나 한심해. 그렇죠? 너가 방주에서 나가고 오주에 어쩌죠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창조를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방주가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으면 이 배가요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주가 워낙 기니까 만약에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배가 딱 얹히잖아요. 그럼 가운데가 뜨죠. 이 배 자체 무게 때문에 배가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고 흔들림도 적어야 되고 부러지지도 않아야 돼요. 저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진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관해서 조사할 때 이 방주만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을 비교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배가 진짜 안전한 배거든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어느 배가 제일 안전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성경에 그런 노아 방주.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 연구 의뢰할 때 저 연구를 맡은 책임 연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성경 안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면서 실험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실험해 준 거예요. 근데 실험하는 도중에 이분이 성경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은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얄팍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어요. 오히려 전문가가 자기 지식을 정확하게 알면요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연구 끝났을 때 제가 이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강연을 다녔어요. 그래갖고 제가 부산에는 영도가 있고 그 영도 앞쪽에 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영도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이 강의를 한번 했어요. 저는 강의만 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나중에 오셨을 때 만났을 때 제가 강의한 그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강의 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충격받은 사람 몇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냐? 그 건너편에 있는 해양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잖아요. 듣고 나서 충격을 받대요. 이분들이 성경도 제대로 안 믿고 그냥 대충 그냥 이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인 교회 데려다주고 옆에서 졸다가 나오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창세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그리고 제가 이제 울산에 갔을 때도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더니 어느 분이 강의 끝나고 났더니 막 뒤에서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한 말이 다 맞는 말이래요. 제가 맞는 얘기 했죠. 그리고 제가 이사해갖고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울산에 그 현대조선소 있잖아요. 현대조선소 설계실에 근무하는 사람.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 이 연구 끝났을 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래갖고 야 잘됐다. 엑스포장에다가 광주 전시를 좀 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리자 하고 신청을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절당했어요. 종교적인 내용은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그 사실 이게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고대의 과학이잖아요. 더군다나 현대 첨단 과학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또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포장 옆에다가 따로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든 전시관이 창조과학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그때 실험했던 노아방주 모형 전시하고 실험 과정 결과 비디오로 편집해갖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엑스포 과학공원은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17만 평입니다. 큰 공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막 진화론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전시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전시관을 만든 건데 이 창조과학 전시관은 몇 평이었을까요? 80평. 요만한 전시관이에요. 딱 요만한 전시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별로 안 왔죠? 근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전시관을 엑스포 기간 3개월 동안 운영했거든요. 6만 명이 관람했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3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소문 듣고 찾아오는 바람에 저 전시관을 10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저런 전시관 있으면 한번 좀 가볼만 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거 보러 못하러 대전까지 가요. 여러분 사는 근처에 하나씩 만들어야죠. 아니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데 저런 전시관이 사실은 도시마다 하나씩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만 세울 게 아니라 또 성경을 사람들한테 사실로 알리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도 만들어야죠. 아니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안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근데 제가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꿈이 커졌어요. 이런 꿈꾸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저런 전시관도 소규모 전시관도 여기저기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예 그냥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큰 땅에다가 성경과 관계된 모든 걸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요 모형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 앞에 단만하게만 모형을 만들어놔도 볼만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노아 방주를 아예 실제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노아 방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연장, 전시장, 카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모든 내용을 그 안에서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괜찮겠죠? 네. 나중에 만들면 놀러 오세요. 네. 아니 여러분 보고 만들려고 안 한다니까 나중에 놀러만 오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도는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홍콩 가면 노아 방주 만든 게 있어요. 실제 크기로. 저 유럽 쪽에도 얼마 전에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방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긴 거 보니까. 그렇죠? 성경 얘기해주면서 성경이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된다 이러면서 설명해주면 전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사실 기독교인들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막도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3차원으로 모형을 축소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만하게만 모형을 만들어놔도 정교하게 만들면 볼만하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야외에다가 좀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큰 호수 하나 파놓고 거기다 소금 잔뜩 집어넣고 사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호수 하나 파놓고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갈릴리 요단강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도 축소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산보하듯이 성주순례 할 수 있게. 괜찮겠죠? 네. 그리고 야외에다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내에다가는요 이거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홀을 천 정도 높게 해갖고 그런 홀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갖고 서로 연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첫 번째 홀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딱 들어와서 앉으면 불이 탁 꺼지면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스토리가 조명과 음향과 빛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6일 창조 스토리가 멋있게 쫙 끝나고 나면 너무 길게 하는 지루하니까 안 돼요. 짧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방으로 딱 건너가면 그 옆방은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쫙 앉으면 앞에 무대가 있어갖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를 A급 배우들이 B급을 쓰면 감동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리얼하게 연기를 하면 그냥 듣는 사람들이 실감이 나고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근데 그거 딱 끝나면 그 옆방을 건너가면 그 옆방은 노아 방주에 탄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앉으면 불이 탁 꺼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 장면이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벽면 전체에 IMAX 내지는
3D 아바타 수준으로. 그거 한 2, 3분만 봐도 실감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끝나고 나면 불이 딱 꺼지면서 번개가 번쩍으로 꽝 이러면서 저 바깥에서 이제 문 두들기 소리도 나는 거예요. 살려줘, 돈 갖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면 배가 뜰 거 아니에요? 그 이 바닥 전체를 기계장치를 해갖고 이 배 자체가 기울어서 흔들렸다 이런 걸 실감나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래갖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요 사건을 체험하면서 여행할 수 있게. 괜찮겠죠? 네. 나중에 만들면 놀러 오세요. 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50% 할인해 줄게요. 할인 받을 생각 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아세요? 그럼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백만 명이다, 교회가 몇만 개다, 그 숫자는 자랑하지만요, 우리 자녀들 손 붙잡고 성경 교육시키러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지만요, 미국은 그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닌데 좀 있어요. 우리도 하나 만들자는 거죠. 저보고 혹시 만들어라 그러면요, 재밌게 만들어요. 재미가 없으면 나도 하기 싫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저 안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을 정도. 그래서 저 안에 서로 만나갖고 대화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어. 근데 여러분 이거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은 분들이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럼 저 과천에 가면 서울대공원 있죠. 네. 그게 이제 동물원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이 날 것 같고 얼마 전 리모델링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대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했어요. 설계도를.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이 공원 설계도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준 어느 교수님이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공모 발표가 딱 나오니까 이분이 이 바이블랜드 개념으로 설계를 해갖고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수백 편이 왔는데 그 중에 40개를 일단 추려갖고 최종 심사를 들어갔는데 이분의 작품이 최종 심사 40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사를 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3등? 1등이라고 차마 말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그걸 심사했는데 1등 했어요. 우와. 실제로 그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그걸 제출할 때 너무 성경적인 테마를 갖고 하니까 이건 타락할 것 같다. 이래 그렇고 이걸 그냥 좀 성경적인 색깔을 좀 없앨까 하다가 주변에 다른 분들이 격려를 해준 거예요. 아니 오히려 개성이 있고 좋다. 제출해라 했거든요. 근데 제출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너무 내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탁월하니까 1등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1등은 됐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걸 그대로 실현하려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 때문에 작품은 너무 좋지만 실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2등 작품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진행을 좀 아쉽죠? 근데 아쉬운데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작품 중에도요 성경만큼 드라마틱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의 창의성이 문제지 성경만큼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했더니 1등을 뽑아줘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놀러 오세요. 네. 시간이 지금 꽤 됐죠? 자, 지금 여러분이 거의 혼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이구
몇 시까지죠? 그래? 조금 시간이 남는 건가요? 네. 그럼 3분 일단 주시고